네, 2월 3일 매일 주신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요하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찮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겨울이기에 어둠 속에서 아침 해를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직은 춥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 주님의 온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해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해를 움직여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주님의 온기를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이 온기를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다가 불쑥 찾아오는 불안, 숨이 가빠지고 답답해지는 고통이 찾아올까, 그 두려움에 무엇도 하기 힘든 소극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지금의 상황이 힘겨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외로움에 지치고 현실은 더 보고 싶지 않아 스스로 고독과 고난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밑으로 들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을 청해도 더는 잠이 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깊게 잘 수 없는,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양이 누울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주님이시여 이 정신적인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이 병들에게 결코 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 이들을 옥죄게 한다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삶의 고단하고 어려운 짐들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친히 덜어 주시옵소서. 호기를 함께 짊어질 이들이 필요하다면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이들이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더라도 조금 있을 미래의 그것을 대체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꼭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가, 세월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보잘것 없어지는 그때가 오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가르치소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말씀이 우리의 아이들이 버티고 자라날 수 있는 뿌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서 말씀으로 먼저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때로는 질문하게 하시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이 얼굴을 사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셀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곧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너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협을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셀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모든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셀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일산으로 얼굴을 향하여라. 그리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일산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뜻하는 그 뜻입니다. 이 세일산에 있는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 세운 그 나라 에돔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언은 이 에돔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황무지가 되어버리도록 그 성들이 무너지며 황폐하게 될 대상이 되었다는 선언을 하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단지 심판하라는 그러한 내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며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피 비린내가 나는 일이 뒤를 따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일산 어귀에 그 언덕과 골짜기에 칼부림 당한 시체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칼로 죽은 시체들을 널브러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아비규환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무지막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고 계실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제 앞에 주어졌을 때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녕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쫓아서 몇 년 전에 갔었던 당시의 에돔 땅을 생각해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에돔이라는 단어는 본래에 붉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 에서가 야곱에게 붉은 것을 먹였기 때문이다라는 그 부탁함 때문에 생긴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붉다라는 사실은 제가 그 땅에 가서 찍었었던 사진을 보실 때 조금 더 명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진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그 에돔 땅이 있는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입니다. 이 땅을 잘 보시면은 바위들은 정말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높은 곳에 구멍들이 있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했었던 흔적들이 다가옵니다. 여기는 보통 붉은 사암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바위들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붉다, 에돔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러한 땅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그래서 이 에돔 땅에 거주하는 이들을 보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위 틈에서 거주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정말 척박하고 아무 푸른색도 볼 수 없는 이러한 땅인데, 이러한 땅에서 에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위 틈에 거하면서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던 지역에서 그 땅에 지나가는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국제적인 무역로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곳은 이집트로부터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실크로드를 이어주는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지나가고 싶었었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었던 그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곳에서 구리를 생산하였기에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다 족속과 아주 오랜 애증의 관계에 놓였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의 속국에 들어왔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에돔은 조금의 틈만 보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었고 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어떠한 열강들에 의해서 속국이 된 적이 있었고 식민지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를 단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툼으로 보지 않을 증거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고고학적이나 아니면 문헌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와 나라의 차이들보다 조금 더 가까웠었던 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는 기준에 따르면 쉽게 말해서 한 민족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신명기 2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들의 자손은 주님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정말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족속과 에서의 족속으로 나눠져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로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제 자매와 같은 족속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멀리서 비아냥거리며 비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오바댜의 기록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던 때에 그냥 방관하였으며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때에 그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당하던 시기에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노략질을 하였고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쳤던 자들을 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볼 때 에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에돔인들의 질투가, 오래된 질투가 형제의 패망 속에서 이를 가로채려는 야욕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를 이스라엘 편에 두곤 합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를 꼭 당하는 편에서 생각해야만 할 것일까요? 우리 내면을 보면은 바로 이 에돔과 같은 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살고 있는 땅이 정말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땅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손해를 봐야만 하는가? 내 몫을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언젠가는 역전이 일어날까?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뒤집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에돔이 품었었던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질투를 드러내었던 것이 이 에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에돔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마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300명에 가까운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들려옵니다. 어떤 친구는, 저 동기는 어느 교회에 갔다더라. 어느 동기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정말 잘 풀린 것 같더라.
저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 정말 걱정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이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어떤 동기는 한 목사님이 이중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청원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누군가의 빈자리만을 볼 때, 빈자리를 볼 때마다 하이에나 같이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질투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러한 에돔의 질투의 모습은 어쩌면 사회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영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나를 대적하는 일이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나를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일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에돔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게 하리라. 온 땅이, 온 세상이 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두 눈을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질투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틈이 보이면 그것을 취하려고만 하지요. 하지만 그 빈틈이 보일 때 그 빈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빈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돔처럼 그것을 취하려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의 삶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의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이를 기뻐하며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그곳에서 오히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와 자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 어려움을 덜어내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며 고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에돔과 같은 추악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 땅 위에 주님의 회복과 구원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